조선 중기 때 최고 문신이었고, 그리고 이제 외교 책사였던 여러분 잘 아시는 오성과 한음의 그 오성, 이 항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성 이항복의 이야기인데요. 이항복이 13살 때 늦 가을이었답니다. 감나무에 이제 홍시가 먹음직스럽게 매달려 있는데 자기 집 감나무에 그 홍시가 옆집 담 너머로 이렇게 뻗쳐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13살짜리 이항복이 자기 집 하인을 시켜서 옆집 가서 자기네 홍시 따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인들이 갔는데 가기만 하면 옆집 하인들한테 매맞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옆집이 세도가였거든요. 이제 이항복은 세도 높은 그 옆집의 권차미 댁의 하인들의 이 버릇을 내가 좀 고쳐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옆집을 13살짜리 꼬맹이가 찾아갑니다. 이항복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권차미 댁의 집에 가서 그 권차미의 방을 찾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차미의 방에 갑자기 이 어린 아이가 그 팔을 쫙 뻗어가지고 문창호지를 뚫고 주먹을 그 방에 팍 집어넣었대요. 깜짝 놀란 이 권차미가 무슨 짓이냐 라고 꾸짖었답니다. 그때 이항복이 이렇게 말했대요. 지금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들어간 주먹은 누구의 주먹입니까? 야, 그냥 네 팔에 달려있으니 내 놈 주먹 아니냐? 그렇다면 권차미 댁 담 너머로 뻗어있는 감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제서야 이 권차미는 눈치를 채고 그야 물론 너희 집 감이지 라고 인정했다고 해요. 그리고 훗날 이항복은 이 집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항복이 권율의 사위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우리는 생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예요. 지혜가 있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지혜를 가졌다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어떤 지혜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지혜라고 다 같은 지혜가 아니란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답니다. 야고보는 먼저 세상적인 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지금 먼저 말한 이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인 지혜 혹은 정욕, 욕망적인 지혜, 그 다음에는 마귀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독한 시기심과 다툼을 일으키는 지혜이고요,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지혜이고요, 온갖 악한 일을 초래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를 갖고 있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 공동체는 파멸입니다.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지혜를 가졌다고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지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에게 이 지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지혜, 악한 지혜는 우리에게는 없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혜는 당연히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앞서 지혜는 땅에서 나는 지혜라면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위에서 난 지혜, 오늘 설교의 제목이겠죠. 위로부터 난 지혜가 되겠습니다. 17절로 18절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과 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십시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즉 하나님 주신 지혜의 특징들, 특성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은 이런 말씀이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즉 이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공동체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필요한 지혜는 바로 세상적인 마귀적인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지혜로 더욱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7절에 나타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들, 예를 들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이런 특징들을 하나하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해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즉 마귀의 지혜는 이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와는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지혜의 특징을 바로 알면 이것들이 분별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결하다고 말합니다. 성결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원래 성결은 종교 의식에서 사용된 고유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만큼 깨끗한 것, 이걸 우리가 성결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만큼입니다. 종교 용어거든요. 종교 의식에 쓰는 거예요. 이 단어를 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이 글자를 새긴 머리 수건을 하고 이들은 살았어요. 누가요?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자신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이마에 부추겨 살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 누구였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만큼 깨끗한 삶.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깨끗한 몸과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너희 손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성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도 이 성결이 필요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만날 수 있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실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단어가 무엇이다? 성결입니다. 성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결하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라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자꾸 드려지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배우는 그 지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내가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떤 곳에서 각종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하나님과 일반 우리와 같은 이런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그 다음에 그 교회들을 비판하고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있다라면,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각종 훈련을 받고 있는데, 내가 많은 예배에서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하나님이 좀 그래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목사님들이 자꾸 비판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결인데 이 성결이 바로 지혜의 특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모든 축복의 시작임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합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화평하고. 성경이 말하는 화평의 근본 의미는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7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성경입니다.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이게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거든요.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삶, 이게 성결입니다. 거룩한 삶으로부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즉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를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함과 동시에 우리가 주변인들과 올바르고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파멸에 이르도록, 다른 가정을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것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아닙니다. 귀신이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별명, 우리의 별명은 무엇이었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우리 성도들은 다른 별명 가지면 안 돼요. 나는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예수쟁인데 화평케 하는 자야, 피스메이커야, 이게 여러분의 별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 모두는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시기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열이 있는 곳을 하나 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 지혜로 우리는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바르고 원만한 관계를 가지려고도 노력합니다. 최소한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분열되고 고통받도록 하지는 않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이들이 복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런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성결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무엇이 없이면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화평케 하는 지혜로 여러분 주변을 평안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의 또 다른 특징은 관용과 양순입니다. 관용과 양순, 참 어려운 단어이고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관용과 양순은 화평의 친구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화평의 친구들. 무슨 말입니까? 이 관용과 양수는 화평과 늘 같이 다니면서 일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동시에 이 관용과 양수는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관용하다는 말의 뜻은 쉽게 말하면 너그럽고 부드럽고 사려 깊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너그럽고 부드럽고 사려 깊다, 생각이 깊다라는 뜻이 무엇이다? 관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신학자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신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단어, 헬라어 단어 중에 가장 내가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가 바로 이 관용이라는 단어였답니다.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 정도로 어려운 단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너그럽고 부드럽고 생각이 깊은 사려 깊다라는 것이 관용이라. 즉 관용이라는 말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떤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생각이 깊고 공평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대로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혹히 대하지 않습니다. 관대하고 너그럽다라는 거예요. 어떤 법조문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검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호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관용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누가 봐도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지만 일단 한 번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라고 한 번 더 돌아보고 생각해 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그 사람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관용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불의와 치욕과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그 사람에게 즉각적인 미움과 원한을 품지 않고 그를 바라보는 걸 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도 일단은 겸손히 참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무슨 다른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이게 뭡니까? 사려 깊다라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덤벼 싸우고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불의와 치욕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지만 그런 나에게 그가 도리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대적할 때, 그래서 달리 어쩔 수 없을 때 그저 나는 일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이 관용의 마음입니다. 시편 109편 4절에 이 구절이 나와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이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109편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나를 대적하지만, 나를 그를 사랑했지만 그들이 도리어 나를 대적해도 나는 어찌할 수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들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관용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관용의 대명사, 관용의 최고봉,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십자가 밑에서 군중들은 그를 죽이라고 아우성댔죠. 나는 사랑하나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딱 이 구절입니다. 이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의 처신입니다.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한 번 더 깊이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한편 양순하다라는 것은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이 번역을 하고 있냐면 고분고분하다라고 번역합니다. 고분고분하다. 이것은 이 고분고분하다라는 단어는 맥없이 부드럽고 연약하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고집이 세지 않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논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올바른 것 같을 때에는 내 뜻과 다르지만은 그래도 한번 내 고집을 걸고 귀를 한번 기울여 보는 거예요. 올바른 호소에는 움직일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양순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표준 세번역에는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합니다라는 걸로 양순하다라고 단어를 번역해 놨습니다. 뭐라고요?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합니다. 즉 양순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 앞에서 양보하기를 원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정리하면 이런 말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사람은 올바른 호소에는 자신의 굳은 생각과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이들도 가르쳐보고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대하고 있지만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집쟁이들입니다. 어떤 sen성을 갖다 놓더라도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애들이, 저도 이제 아이들을 매일 가르치고 있지만 어떤 아이들이 빠르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양순한 아이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맞다 하더라도 곰곰이 귀를 열고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틀렸구나라고 할 때는 자기 고집을 꺾고 그게 맞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큰일 할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무슨 호소를 해도 자기 입장과 자기 생각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은 타인의 호소에 기꺼이 들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일 때는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도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양순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마음은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너무 잘하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가 이 기도 한 구절을 하기에 우리 인생이 너무 길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은 내 뜻을 꺾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다루어 오셨을 겁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며 그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양순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과 화평하기 위해서 관용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는 양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용과 양순의 미덕을 갖춘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평화로울 수 있는 사람이요, 이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의 또 다른 특징은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합니다. 헬라인들은 긍휼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부당하게, 잘 들으세요,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생각했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긍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긍휼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긍휼이란 무엇이냐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비록 그 고통이 지금 자기의 잘못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당하지도 않고 지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 기독교의 긍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조건 없는 은혜를, 긍휼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모든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불쌍히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느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행동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라고 말합니다. 긍휼에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요? 긍휼과 뭐가 가득해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대요.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선한 행위가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 어떤 어려운 사람에 있는 처지에 대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를 돕는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펼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성도의 참다운 긍휼은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선한 행위로 인한 선한 열매까지 나타나야 돼요. 불쌍히만 여기면 안 돼요. 그를 향해서 뭔가 내 걸 내놓아서 그를 살릴 수 있는 어떤 행위까지 뒤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만 여기셨어요. 저놈들 지옥 가겠구나. 죄로 인해서 저놈들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되겠구나. 아이고 참 불쌍하다 라고만 멈추셨다라면,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즉 이것이 무엇입니까? 행동 없이 생각에서만 불쌍하다고 멈춰버렸다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통한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된 복을 주셨죠. 그 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야고보 2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주변으로부터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복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때로는 언젠가 나도 내 주변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2장 13절의 약속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고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편견과 거짓이 없답니다. 이 편견이 없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확정된 마음을 말합니다.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마음, 딱 고정된 마음입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는 그래서 망설이거나 시시각각으로 요동치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흔들림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아가야 될 때와 내가 물러서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아는 마음입니다.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마음이 흔들렸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의 말이었죠. 엘리야는 자기 시대에 흔들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했습니다. 이 호소 앞에 마음이 아주 확정되지 않은, 마음이 고정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 대답도 못했어요. 엘리야가 능력을 베풀 때 보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 같고, 그런데 또 이쪽을 봐서 이세벨과 그의 일당들이 왕권을 쥐고 나라를 흔드는 거 보면 그쪽이 또 참 신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떨 때는 아합 왕을 따르고 싶고 어쩔 때는 엘리야를 따르고 싶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살 때 세상 법대로 따라가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고 늘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확정되지 않은 어리석은 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편견 있는 마음입니다. 흔들리는 마음. 반면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젊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늘 분명했습니다. 젊은 날 정탐꾼으로 뽑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12명 가운데 한 명이 되어서 같이 갔던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저 10명의 말이 틀리다라고 목숨을 걸고 그 앞에서 맞서 섰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젊은 날에도 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평생을 살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시점에도, 그 노년의 나이에도 여호수아는 분명한 마음을 소유했어요. 그게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일갈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마음에 좋은 대로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 나는 내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런 것처럼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얼마나 멋진 말인지. 이처럼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편견과 거짓 없는 확정된, 굳은, 고정된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뜻이라면 어떤 희생과 각오가 필요하더라도 그 일에 뛰어들었던 사람, 조금의 흔들림과 동요도 없는 마음 자세, 이게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언제나 여호수아는 생각이 분명하고 확고했어요. 분위기에 따라가거나 불리하다고 두 마음을 품거나 순간순간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편견과 거짓이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마음을 소유하며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가 충만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지혜가 필요한 줄로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혜를 소유하며 이 지혜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특징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묻고 싶어요.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부족한 내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지금 나에게 부족함을 발견한 사람에게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구하랍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부족함을 인식했다면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시겠다? 주시겠다. 너무 명쾌합니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지혜가 여러분 참된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지혜를 사모함으로 간절히 구하여 넉넉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지혜로 충만해져서 악한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